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놓습니다. 드린 손길들 모두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친히 축사하셔서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존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또 개념이나 사상도 아니고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또 형틀에 매달려 죽으신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한 최대의 사건이고 또 최고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뜨거움이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넘쳤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여기까지도 우리 시대까지도 고스란히 그 뜨거움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삶의 어떤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든지 어떤 위로를 주신다든지 또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떤 사건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원색적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그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의 나를 위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지금까지 내가 무장하고 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렬하고 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로 나누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경험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른 은혜도 많지만 십자가의 은혜만큼 큰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담금질을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마음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신앙의 유무, 우리 신앙의 순수성, 이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의 출발을 삼고 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며 그 십자가가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된다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기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의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신앙이 시퉁거려서 활력이 없을 때, 또 내 삶이 지쳐져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은 십자가로 돌아가면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십자가 앞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삶의 난제들,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이 십자가에서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놓고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이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신 적은 없으십니다. 아픔이 있다든지 혹은 그분이 외로우시더라도 결코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유독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의 힘이 지금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39절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도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기도하는 모습의 보통의 모습은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지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이 기도를 하실 때 심한 통곡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얼만큼 지금 심각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졸기도 하고 아픈 반, 졸음 반 하는 경우도 많죠. 아직은 그런 분들의 삶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지하게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사를 거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지금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자,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고통과 번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을까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일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번민과 고통 속에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하죠. 인류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아주 통곡과 절규와 아주 신음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여러분 이게 다 저주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인간이 문명이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그 틈바구니 속에는 이 저주와 같은 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결핍과 고갈과 실패와 파멸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 저주를 끝내려고 한다면 누군가 이 저주를 안고 가야 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런 직전입니다. 가장 최악의 죽음이 지금 목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제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 외롭고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간 것은 뭔가 격려도 좀 받고 위로도 받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했을 시간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나누십니다. 소위 말하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재밌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주님은 한번 기도하시면 끝을 보고 오시잖아요. 몇 시간이든 기도하고 오시는데 이날은 좀 독특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마음 한켠에는 좀 마음에 두려움도 있을 테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쩐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또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일어나라. 니들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할 터냐. 깨워서 좀 기도를 하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는 또 가셨는데 또다시 오셨어요. 또다시 와서 너희들 기도 좀 하렴.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홀로 그 모든 마음의 고통들을 감내해 나가십니다.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은 영적인 전장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 다음 42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기도의 정석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한 가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그 길로만 간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당신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끊임없이 아버지 뜻보다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는 정말 비장한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피와 땀으로 사투를 벌이며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장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길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거죠. 주님의 기도와 기도를 끝마친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여 지금 사투를 벌이며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 뜻대로 쉬운 길을 찾아서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도리어 반대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 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빗대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어서 그냥 내 뜻 가운데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자기 생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가며 자신의 생각을 강화시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은 내 정욕, 나의 옛자아가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할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사신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아버지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의 원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게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 욕망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이루기까지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이 뭐던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대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꺾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정욕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정욕으로 흘러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대치를 이루죠. 나의 원대로 했을 때 찾아오는 순간적인 기쁨을 가르쳐서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나의 즐거움이에요. 쾌락은 달콤하지만
뒷맛이 얼마나 씁쓸한지, 단맛은 잠깐이고 쓴맛은 아주 오래 갑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것에 집착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뜻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영혼까지 하나님께 의탁해 맡겨드리는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의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내 뜻의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기 포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포기를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려놓음이 핵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극치예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대 순종인 거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지표를 가지는 것도 절대 순종을 위한 내려놓음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로드십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그 십자가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도의 힘에서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을 향한 몸부림이 기도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치는 과정에서 이미 죽음을 통과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죽기까지 하신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다가 아니에요. 죽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 사건 이후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려는 유혹이 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몰아놓고 있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오염된 영혼이, 오염된 속사람이 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는 그 불순종이 늘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주 뼛속같이 불순종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스보다 노를 더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사춘기의 절정을 이루죠. 사춘기적 삶은 일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보면 사춘기적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 저주는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은 거대한 불순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도 거절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고집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와 맞붙었던 바로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나중에 장자들이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마음을 바꿔서 홍해까지 쫓아오는 모습, 불순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불순종과 사투를 벌이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과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책은 2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두 책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 순종과 겸손, 이게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길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 잃어버린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에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마음, 그 십자가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심지어 내 감정까지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내 겸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549장 있죠. 통일 찬송가는 431장인데 가사가 너무 귀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판단들, 내 의지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시금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목회를 하다가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신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기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실제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옆에서 함께 못 박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자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죽으실 때의 경험과 나와 동일하게 내가 경험한 사건으로 지금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일어납니다.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지금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려주시고 내 삶 가운데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쓰여진 책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것이 누구냐? 이전의 옛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고집스러운, 아주 죄로 똘똘 뭉쳐진, 죄성으로 아주 뒤덮여져 있는 그런 자기 옛자. 언제나 우리 삶에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이 뭐냐면, 그 문제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나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형이 바로 여기 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반역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아였습니다. 근데 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마주치면서 자아의 변화, 자기 옛 자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껍데기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뒤덮여 있던 그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온전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껍질이 아닙니다. 본질, 내용, 우리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들이에요.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열심히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껍데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자아중심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모두가 자아중심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은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아중심적이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 죄의 DNA는 어른이 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가 교육도 받고 사회생활에 적응도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이 자아중심성이 다소 절제되어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본성은 이제 평생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에고예요. 에고이스트. 이 에고 때문에 우리 삶이 얼마나 에고 하는 줄 몰라요. 이 에고가 한번 고개를 뒤흔들면 우리 삶이 아주 통째로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위험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죄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주를 위한 것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만족, 자기 증명이고 자기 의고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인데 안으로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역사가 오래될수록 희생자 증후군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지내오면서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왠지 모르게 불만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에 대한 기억력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 않느냐, 내가 이 정도 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거의 대부분은 그곳에 십자가는 없고 죽지 않은 자아가 벌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란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죽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전쟁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전쟁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늘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바람잡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 200년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은 성장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장통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중심적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해보고 성경이 뭔지도 알게 되니까 서서히 거기에 자기 해석과 자기 분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데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좀 이상해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여러 가지 미사 요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성경은 사랑은 하고서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그것이 3번이나 반복돼요. 오래 참고 바라고 견디더니라.
사랑은 참아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좀 부족해도 참아내는 거죠.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해요.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가운데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은 아주 죄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며 다시 세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성장할 때까지, 성도는 목사님이 더 귀한 목사님이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날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장로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도중에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강대상 의자에 앉은 채로 잠을 아주 고운하게 들어버렸습니다. 장로님 기도 끝마치고 내려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히 강대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잠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아주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십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납니다. 놀라운 것은 보통 일반 교회들은 목사님이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선인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일어나세요. 한 소리 하겠죠. 누가 올라가서 목사님을 깨울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무도 강대상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모두들 잠잠히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날 때까지 목사님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성도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권사님이 막습니다. 사모님 가만히 놔두세요. 목사님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냅두세요. 우리가 기다리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이제일 교회는 잠을 자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와서 깨웁니까? 목사님은 주무셔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아마 하나님도 그냥 아주 따스한 눈길로 미소를 머금고 그 예배를 기다리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이 난무하고 자기 기준이 무성하고 자기 뜻이 강한 교회,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옛날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방했던 모든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삶이,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이전되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중심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죄성으로 똘똘 뭉쳐진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동되는 역사,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묵상은 단순히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옛 자아도 그 앞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은 늘 별세신앙을 강조하셨어요. 늘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가 죽는 경험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결국 이것이 내가 죽어져야 하는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회적으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만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자아는 죽어지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신자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삶의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옛 삶, 내 옛 자아가 죽어지고 내 욕심이 죽고 내 탐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그곳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발부둥치죠. 내가 살려고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나를 죽이러 가면 나는 저를 몇 번이고 더 죽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목사님,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지고 나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겁니다. 해놓고는 며칠이 지나서는 포동포동 또 살아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은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시골에 가면 종종 집에서 닭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닭 잡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닭을 잡을 때 단번에 목을 쳐야지 어정쩡하게 빗나가면 닭이 어떻게 됩니까? 온 마당에 지붕으로 이 닭이 죽는다고 아주 파닥파닥거리면서 야단입니다.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피를 다 묻히고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자도 십자가 앞에서 단번에 제대로 죽지 않으면 우리 주위가 아주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요란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기재기를 하고 자랑하고 파당을 만들고 주의 종을 괴롭히고. 왜 그렇게 복잡해졌죠? 왜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 안에서 옛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직도 이 중심 이동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살아있는 자기중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자,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제일이라는 펄펄 육신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 그랬습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중심 이동이 안 되었으니까 그 살아있는 자와 또 자아가 만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살아있으니까 막 만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전쟁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분명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철저히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신 분이 아니세요. 죽은 척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반쯤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나니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죽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만 죽고 평소에는 퍼덩퍼덩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울은 한때 자기 안에 자기 의가 드러나도록 살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율법을 완성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달려왔던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었구나,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철저히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살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옛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내 옛자는 죽어지고 십자가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자아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삶.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더 작은 자입니다. 서슴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철저히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나아가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완전한 변화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이 신경을 써왔지만 이제는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우리 옛자가 죽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나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 아무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도 없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옛자는 죽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울 자도 이제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과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사의 직분이 주어지고 장로의 직분이 주어지고 권사나 집사의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나의 옛자는 죽어져야 돼요.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 철저히 죽여야 합니다. 만일 직분을 받고 그때부터 오히려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자기 힘을 드러내고 자기 권세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삶이 끝난 후에 내가 있던 자리에 그리스도만 남아져 있어야 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만 내 삶의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사역하다 보니까 늘 이것이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낮아지고 저는 없어지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도 보면 자아들이 죽고 예수만이 살아있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갈 때부터 달라요.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교회 성도들 들어갈 때부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순한 양 같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들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주차 안내 요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대로 따라줍니다. 근데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돼? 내 되고 싶은데 되면 되지. 그래요. 본당에 들어오면서도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하면요, 옛자가 죽어진 사람은 아멘 하고 따라가요. 근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싫어요, 내 마음대로 앉을 거예요 하고는 따라가지도 않아요. 우리 의제일교회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살아있는 교회들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주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 죽으면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가정에서도 뭐예요? 죽어져야 돼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을 때 막 남편분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러세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영시원찮아 보여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도 뭐예요? 그냥 잠잠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래요. 세상에 가서도 별의별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그냥 싸움을 막 걸어오고 한판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 막 우후죽순처럼 막 생겨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잠잠히 대꾸하지 말으시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옆에서 막 시비를 걸어도 내가 죽었나니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은 십자가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옛자가 죽지 않으면 상처투성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안에 내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 상처난 자아, 못난 자아, 열등감으로 얼룩져 있는 자아. 그래서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던 내 자아, 이 모든 것이 시험거리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아픔거리를 만들고 분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옛 자아를 딱 던져버리세요. 잘라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자유가 일어날 겁니다. 모든 것에 초월해버리는 거죠. 누가 건드려도 아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요, 거기에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안에 자유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때 진리가 뭐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뭐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옛 자아를 죽어지게 만들고 새로운 자아로 살게 만드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복음송 많이 불렀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여러분 노래 모르세요? 저하고 세대가 다르십니까? 여러분, 그 노래는 흑인 영가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자유를 노래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봤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도 자유가 팍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립을 기념하면서 미국에게 선물을 준 것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예요. 너희가 자유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는 옛자가 죽어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이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자유가 생기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그 어떤 것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20평, 30평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 살더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허전한 거예요. 텅 빈 깡통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면, 완왕의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단칸방이 왕궁이 되는 거예요.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노래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왜냐하니까 감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감옥이 아닌 거예요.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죄수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집들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소리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됩시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선언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어왔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삶이 얼마나 남겨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어정쩡하게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절대 빠지지 마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랑은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빠지는 거예요. fall in love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붕덩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빠지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빠지게 되면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그래서 교회도 가만히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든지 삐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아주 미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흠뻑 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제가 시간만 많으면요 그냥 이 노래를 그냥 밤새도록 부르고 싶어요. 내일을 기약하며 저는 가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의제일교회도 이 말씀으로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예수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더라, 예수 향기를 만발에 드러내는, 벚꽃은 잠시 피었다가 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예수의 꽃들은 영원히 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